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하신 분이 차상도 집사님하고 몇 분밖에 안 들렸어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특창을 준비해 주신 우리 새 쌍둥이 동리 서주민 민교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교리 28 골든벨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하시면 또 그 함께하는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날 점심 식사 후에 아마 한 1시 정도나 이렇게 해갖고 모이니까 차상석 집사님에게 의논하시고 많이들 모이셔서 준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 여러분 파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짐을 다시 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짐을. 아멘. 네, 준공이 아직도 안 됐다고 그래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나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업무 대행 쪽에 서류 작업은 마무리가 되어서 다 등록이 되었고요. 장애인 협회에서는 아직 토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소방 준공 서류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쯤 아마 접수되었을 것 같습니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수가 많이 되었고 이제는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준공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 이제 우리가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건축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대금이지만 또 잘 지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길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건축 헌금입니다. 총 6분이 건축 헌금을 드리셨고요. 총 드려진 헌금은 300만 원 드려주셨습니다. 헌금을 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죠? 그러면 파란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 검은 글씨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절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그의 성안에 거류하는 당기를 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13절 함께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좀 같이 앉아주시고요. 자녀들은 부모님 옆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미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세요. 부모님, 엄마나 아빠 있는 곳으로 엄마, 아빠가 움직이셔도 됩니다. 신부 집사님도 오시네요. 네. 부모님과 자녀들이 아마 우리 나래 같은 경우는 김영숙 장로님 옆이나 한영란 집사님은 못 오셨죠? 우리 김영숙 장로님 옆으로 가셔서 돌봐주실 수 있는 분 옆으로 가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 천사의 기별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우리 예배를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바꾸기 위한 그런 예배 갱신 같은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누고 그걸 우리 교회가 계속 실천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책이 주는 교훈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했다. 우리 교단의 책은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집사람은 충청 앞에 어린이부의 행사에서 소개된 책을 읽고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참 귀한 책입니다. 추천의 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삶은 경주가 아니라 대주라는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트랙을 떠나야 한다. 믿음의 바통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선교지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조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믿음의 바통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부와 재산을 물려주고 또 삶의 지혜를 물려주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역사가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책의 한 대목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교회만을 가르친다. 교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 공동체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다. 여기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대별로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그 다음에 장년 예배.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작년 예배까지 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은 세대 통합 예배를 추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배요?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예배예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아기로부터 나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그 자녀와 자손들은 예배의 모습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세대 통합으로 드리되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형태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오셨는데 떨어져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앉으시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꾸 독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꼭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부부가 떨어져 앉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말씀할까요? 어젯밤에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또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서 예배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지만 교회에 나올 때 한 가족이 함께 와서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연욱 집사님을 딱 보니까 오늘 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네, 이런 게 눈에 딱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어디 출타 중이신가? 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서 세대 통합 예배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주장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올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어린아이들 오는 것 막고 있었습니다. 금지하고 용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어요. 환영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같이 되어야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를 분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에 오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해방되어 보다 자유롭게 예배드려야 한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대 분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지난 한 세대, 두 세대 동안에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 왔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미국의 지난 세대는 역사상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장 많은 세대를 길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분리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세대 동안에 교회에 가지 않는 수많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들의 예배 참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보면은 여기에 이 특별한 명절의 예배예요. 어떠한 예배인가 하면 매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 예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드린 사람들을 모세가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해? 곧 백성의 남녀와 누구? 어린이가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른들 예배, 어린이 예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은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34절, 여러분 35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애족들과 여자들과 레위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니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세가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중에 동행하는 이방인들, 거류민들도 함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통합 예배였어요. 세대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다 저쪽 아람에서 마음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큰 위기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남방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어요. 연합군을 일으켜서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어주십시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게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아이다. 예,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 왕이 백성들 앞에 서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회를 하는 동안 이 위급한 집회 동안 아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특별한 기도 집회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누가 왔어요?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행복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신앙에 빠졌어요. 회개의 집회를 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전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집회에도 누가 함께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어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이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합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고 회중 앞 아라들을 말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이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두가 모였어요. 표현하기를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어린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어제 저녁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고은이가 한 말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제가 노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딴짓하면서 노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 되시는 최병근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 네, 그랬더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저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어른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아멘. 네.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예요. 여기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대여섯 시간 됐을 것 같아요. 12시까지 새벽부터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곳에 여전히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아까 먼저 읽었지만 몇몇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정령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그들은 삥 돌아서 바닷가를 돌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갑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잠시 쉴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 한쪽에서 아마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내려보니까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었어요. 오후 3시에서 일몰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포함된 모든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총 2만 명가량을 먹이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자리에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준 거예요? 어린이가 준 거예요. 네, 어린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자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라는 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13절 제가 읽고 14절 읽어주십시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못하고 내게 온 것을 원하지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 이러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공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 기준일 뿐 아니라 아이들을 연령에 따른 그룹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성경적 전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은이처럼 어린아이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 약간 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도 쉽지 않고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집중하기 어렵고 어떨 때는 어른들도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서로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조금 흥미로운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조금 더 배울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리된 예배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함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는 이 일에 실패함으로 수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대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손주들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 어려운 신앙 전수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공예배에 참석해 앉아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모의 책임이에요. 차단석 집사님 가장 크게 하고, 자녀가 신앙을 떠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부모. 내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훈련하는 것, 공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는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자녀들 데리고 같이 계속 예배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한다면 부모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함께 예배드릴 때는 예배에 더 집중하지 못할 수 있고요.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하는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짧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같이 예배드릴 때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돕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뭐라고요?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행동은 되게 서서히 발달한다고 합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달에서 어린아이면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고 개인마다 차이가 또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 일관성을 가지고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할 때 그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과 누구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노력도 있어야 돼요. 이해도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조금 소란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아이가 배워가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그 교육의 훈련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예배를 금요일 밤부터 준비하라. 의복과 헌금과 가방과 식사를 미리 준비하고 안식일 아침에는 분주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화장실 갔다 와라. 목마르면 물 마시고 와라.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행동을 기대하는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찬양할 때 함께 힘차게 찬양하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여 기도하자. 말씀에 집중하고 조용히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기대를 명확하게 여러 번 말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의 순서들의 의미에 대하여 잘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침례식이나 성만찬 예식이나 특별한 의미 있는 예식들이 있을 때는 이해 못하고 있을 때는 설명해 주라는 것이 설명하고 이해하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날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복장과 즐거운 분위기, 열정, 기대의 찬 마음, 또 예배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공부합니다. 우리 자신의 찬양은 감동적이고 진전성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부모가 힘차게 찬양하고 열렬히 기도에 참여하고 말씀에 선포될 때 집중하면 자녀들도 그 모습 속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는 전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정 예배드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 진정한 예배에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할 때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배의 다양한 부분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 예배는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어디부터 예배 시작이에요? 예배로의 초청부터 예배의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예배입니까? 마지막 폐해송까지 예배. 우리는 어쩌면 그룹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 예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한 순서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초청 순서부터 마지막 폐해송까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식일에 세상 일과 내 오락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도와야 한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녀들이 많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참여해요? 오셰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예배로의 초청에 참여하고 또 제가 기억해 보니까 아야스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안내도 했어요. 안내 집사님이 있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중에도 안내 당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헌금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시는 교회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어른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곳에 어린이들 당번들도 같이 끼어서 헌금 수합하는 데 봉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에 누굴 자꾸 포함시켜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자꾸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9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경청하도록 돕는다. 예.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 고은이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목사님 얘기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볼까? 라는 방식이 좋다고 합니다. 또는 이제 글을 쓰게 되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요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요약하고 아이들 요약하고 그러한 설교 듣는 지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아이들은 격려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아주 좋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1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적절히 피급하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 예. 예배를 잘 못 드렸을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육해야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기 안 보이는데 한편으로 가서 엄마 아빠가 좀 실망스러웠다 라는 거 표현하셔야 됩니다. 너가 좀 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제가 넣진 않았는데 복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무엇이 좋았다라고 자녀와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감동받았다라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육해야 하지만 또 다른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보여줘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죄인이든 우리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요,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시거나 그들을 뒤에 처지게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떠나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뒤에 낙오될 만큼 성급하게 걷지 않으신다.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비록 아이들을 위해서까지 생명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그리고 부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좁은 길을 따라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능력과 역량에 알맞은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셨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통합 예배가 되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온 마음과 진정으로 부모가 예배드리고 자녀가 그것을 본받는 아름다운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부모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